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고 2장 7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장 7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본적인 요소들, 원물질들을 만드셨어요. 흙, 땅과 물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뭘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바다가 될 수 있는 아랫물과 또 구름이 될 수 있는 윗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이제 그 물과 뭇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뭇이 땅이 되게 하시고 또 한 곳에 모인 물이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셋째 날은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나누시는 일을 주로 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땅과 물을 나누셨어요. 넷째 날부터는 채우시는데 넷째 날은 뭘 채우세요? 궁창에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빛들을 내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셔서 그 하늘을 채우신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나누시는 사역과 충만케 하시는 채우시는 사역으로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다섯째 날은 뭘 채우셨어요? 궁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채우신 거예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곤충, 파충류들 이러한 것들로 땅을 채우셨어요. 다 채우고 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이제 누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곳에 있으면 얼마나 무섭고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밝은 빛이 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나누어져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동상과 같은 그런 환경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에는 특별히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내라 그랬어요. 생물들을 내라 하시니까 내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도 보면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죠. 또 21절에도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고 또 24절에도 보면은 1장입니다.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셨어요.
땅과 물과 궁창을 향해서 내라, 내라, 내라 하니까 생물들이 탁탁탁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좀 만들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삼위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삼위가 참으로 교제를 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와 교제, 그런 인격적인 교제의 사귐 속에 있는데 참 우리와 같이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좀 만들자. 땅에 있는 존재나 바다에 있는 존재나 물에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닮아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순종하고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존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의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창세기 1장 26절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형상은 첼렘이라고 히브리어로 하고요. 모양은 데무트라고 하는데 그 형상이라고 할 때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잖아요. 영이라는 존재는 비물질성과 비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방식도 아니고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방식도 아니고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할 때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 영을 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에는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을 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빛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은 하나님의 그 빛되심, 아름다우심, 그 생명과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과 영광을 반영을 해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럴 때는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침팬지나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창조된 거룩하고 영적이고 신성한 존재로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형상을 그 각주 1번에 보시면은 그 열왕기하 11장 18절 제가 인용해 놨거든요. 그 우상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된 형상이나 우상이 없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 때 참으로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냐면은 우상이라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존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우상을 만들면은 그것은 거짓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거짓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효 중에 불효는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때리거나 이런 것보다 가장 불효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지배받거나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고 돈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반영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질투, 즉 열정적인 사랑. 그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해야 누구를 닮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의 부패한 욕망들을 반영하는 신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예요. 모든 우상은 자기를 위해 섬깁니다. 그 우상의 영광을 위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의 부패한 욕망을 채우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걸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된 아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거든요. 프린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과 병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담이 자신을 닮은 셋을 낳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피조된 아들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38절에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또 피조된 아들로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관계적 존재, 특별히 가족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또 자녀를 생산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와 또 그 인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거예요. 처음 창조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구속 계획도 그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 가족이라 이런 뜻인데 구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서 사랑의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또 하나님의 계획의 또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을 닮았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성품을 닮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째 면은 영적인 면,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첫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면이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들은 육체가 죽으면 그 자체로 존재가 소멸이 돼요. 불멸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서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불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시작하는 시점은 있지만은 끝나는 시점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영혼들은 불멸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물이 없어요. 침팬지도 종교성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신을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걸 종교성이라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에든지 항상 종교가 있어 왔고요.
그런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그 종교성이 어디서 오냐면 이런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못 찾은 게 문제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인간 안에 있어요. 예배의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존재, 영혼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단절된 것이 영적 사망이에요. 그 영적 생명이 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 진리를 어디에서 증거하냐면은 2장 7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몸이 있어요. 이 몸의 구성 요소들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은 몸은 흙과 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흙과 물의 요소와 이 몸의 요소가 똑같아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화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과 물로 창조된 거예요. 흙으로 창조할 때 흙에 있는 물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흙과 물로 창조해서 몸의 한 70%가 더 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란 건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생명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도 생명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생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살아있는 혼 이런 뜻인데, 그래서 가장 쉽게 그냥 번역하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생물은 이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다른 생물은 그냥 내라 했지. 하나님이 특별히 막 빚으시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땅의 흙으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흙 중에서 좀 고운 흙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고운 흙, 좀 더 좋은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직접 친히 빚으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사람이 살아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생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된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야 비로소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하고 안식이 있고 기쁘고 마음이 시원하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공기를 마시고 육체의 생명에 호흡하죠.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죠. 보는 걸로 막 이 세상의 걸 즐기죠. 그래도
그 영혼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의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외롭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심령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 상쾌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막 숨이 막힌 게 확 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숨이 막 쉬어지는 거예요. 아, 살 것 같다. 막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숨이 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생명 강수의 역사, 하나님의 빛의 역사, 성령의 빛의 역사, 성령의 생명 부어주심의 역사,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마음속에 넘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가득 찰 때 뭔가 이 숨이 터지고 막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숨이 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막혔던 숨이 확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한나가 분인나가 막 격동시킬 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마음을 쏟아놓았다 그랬어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은 그때서 비로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의 호흡만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하여 산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잃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으로 더 승격된 그 놀라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 성도들의 영혼이 상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귐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도덕성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의와 거룩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의와 거룩의 존재예요. 인간은 의와 거룩의 존재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없어도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와 거룩이 없으면 온전한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의란 건 뭐예요? 의가 뭐예요? 완전 순종.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는 게 의예요. 아담은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타락 전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었어요. 진리를 미워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었어요. 아담이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실제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 이런 뜻이죠. 구별되다. 뭐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첫째는 뭐로부터 구별돼요?
죄로부터 구별돼요. 둘째는 누구의 것으로 구별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쓰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을 쓸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로 거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존재적 초월성이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존재적 초월성. 존재적 초월성.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시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모든 피조물 위에 거룩하시다. 이런 뜻으로 거룩을 써요. 당연히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도 구별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당연히 죄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순종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성이 있는데, 인격은 항상 지정의가 같이 간다 그랬죠. 지정의, 이것이 마음의 작용인데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0절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으로부터 바른 감정과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죄를 짓고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죄 지으면 망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당장 잡혀가서 구속될 것 뻔해 보이는데 그거 못 보고 그냥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지식이 새롭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 10계명에 있어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명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이 가장 귀한 계명이 돼요. 그 계명 안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들이 생겨요. 이 지식은 단순한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지식뿐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적 지식,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아는 경험적인 지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알고 사랑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성, 이 인격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창조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의지적으로 내라 명령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인 방식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회의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식적인 회의를 하시면서 그 인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격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있지만은 특별히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천사는 종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동물들에게는 이 인격성이 희미하게 약하게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인간과 같이 탁월하게 있지는 못해요. 동물들은 어떤 지식의 축적도 없고요. 감정의 이런 복합적인 이런 변화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 지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양심, 어떤 도덕법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약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인간과 같이 탁월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간과 같이 이렇게 지식, 감정, 의지가, 양심이 이렇게 탁월하게 있는 존재는 피조세계 중에 인간밖에 없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부셔졌어요. 인격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참된 지식도 모르고, 지식을 알아도 감정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바른 지식을 따라 의지가 결정하여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죄를 짓고, 인격이 고장이 나니까 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뻔히 아는 지식을 알고도 감정이 그것을 미워하고 의지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간답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그걸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불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불멸성은 특별히 영혼에 있는 것이고,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타락 이후에 이 몸도 원래는 불멸의,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몸은 타락 이후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신자나 불신자나 전부 몸의 부활 이후에는 영혼과 몸이 전체가 다 불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아서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이것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의 왕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28절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사용하고 정복하고,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일을 통해서 정복을 해나가야지 거기에 종이 돼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피조물을 왕으로 섬기는, 종로로 타는 것이 그 우상숭배의 자리로 인간이 격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몸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물질이라든지 육체가 없지만은 이 몸도 영혼의 기관과 도구로서 영혼을 몸이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어떤 작용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성, 이것을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도구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신인 동형론적,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께서 같은 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신다는 그런 표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그런 표현. 하나님의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럼 없으시지만 보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입은 없으시지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느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감각, 느끼셨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과 또 인격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영성, 도덕성, 인격성, 불멸성, 그다음에 왕권, 통치권, 또 몸, 이러한 6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 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집도, 잘 지어져 있는 집도 집이지만 막 폭탄을 맞아가지고 지붕이 박살이 나고 막 건물이 무너진 것도 집은 집이죠. 근데 망가진 집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도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형상인데 완전히 망가진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망가진 형상인 거예요.
그냥 몸도 보세요.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병들고 늙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옷을 안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게 몸이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 망가진 것이 우리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진정한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진짜 인간상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2페이지 제가 근거 구절을 남겨드렸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반영해요. 우리가 닮아야 될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워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거기 근거 구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본받아 나갈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누굴 많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매 누굴 보면 그를 닮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 곧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봐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수건이란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거 완고한 마음이라고 해서 완고한 것. 우리 속에 있는 그 딱딱한 마음,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이 닫힌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욕심에 가득한 그 완고한 마음이 수건, 이게 수건이 좀 벗겨져야 돼요. 마음이 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로 우리가 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울과 같이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까이 하시고 진리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떠내려 보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외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변합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시고 창조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셨군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닮아갑니다. 봐야 닮아갑니다. 볼 수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냥 안 봐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봐야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알아가고 잘 믿어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진짜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 성화를 이뤄나가는데 완성될 때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변화될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를 볼 텐데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현재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성이 말살되고 인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속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